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시절에 디베리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죠. 황제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뭐 미국의 대통령이면 트럼프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수십 나라를 다스리니까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넘버 원. 그 사람은 디베리아 황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리아 황제는 본체 만취한다. 우리는 본체 만취할 수 없죠. 내 옆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가면 엄청난 관심을 우리가 주잖아요. 내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면 우와, 트럼프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디베리아 황제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싹 제끼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들 쫙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나이, 쫙 정치인들 다 거론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푸틴 쫙 거론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주목하죠. 인간의 뉴스는, KBS 9시 뉴스는 항상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주목하잖아요. 오늘 푸틴이 어쨌네. 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랬네 저랬네. 온갖 뉴스거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면에 지금 계속 지나갑니다. 한 명씩. 본디오 빌라도, 빌립, 루사니아, 수많은 정치가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또 다 제껴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요즘으로 치면 누굴까요? 교황.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하시는 어떤 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도 주목하죠. 와, 오늘 교황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야, 오늘 우리나라 그 대교회 제일 목사님 어딜 가셔서. 우리 관심 엄청 많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도 제끼고 쓱 지나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성이 그렇다고요. 굳이 디베리아 황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본디오 빌라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쫙 배열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계 거목, 빌 게이츠부터 쫙 언론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갈 수 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인 어떤 문학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그래 느껴져요. 그런데 어쨌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 낙차가 크잖아요. 빌 게이츠, 톰 크루즈, 푸틴, 트럼프 쫙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상한 식으로 개척교회 하는 김 목사에게 임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강렬히 우리는 갈망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오르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갈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트럼프한테 더 센가? 하나님의 임재는 교황한테 더 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저 총구석에, 변방에, 빈들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빈들, 광야, 문명세계가 아니잖아요. 문명이 없잖아요. 문명이 없는 빈들에서 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재한다. 와, 이 구조가 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정치인, 세상의 유력한 종교인들, 기업가들 크게 생각하고 세상 모든 스포트라이트들이 그것에 다 맞춰져 있죠. BTS, 온갖 연예인들에게 우리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죠. 그 사람들 뭔가 우리와 다른가 그래 생각하죠. 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우리보다 더 월등한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이름도 없는 인플루언서도 아닌 구독자 10명도 안 되는 유튜브 요한에게 임했다.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저 빗대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인 즉슨 그 다음 나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게 회개시킨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게 다 국어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저거 국어적으로 접근하자. 국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자. 영해 너무 분석하지 마라. 그냥 문맥의 흐름에서 판단하자. 문맥의 흐름에서 판단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제3에 받는 사역인데 제3의 회개의 세례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문맥이잖아요. 이거 하는데 굳이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되잖아요. 알면 더 좋고 알면 더 좋은데 몰라도 국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죠. 지금 주의 교리를 준비하려면 뭡니까? 그의 오실 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원띵 한 가지, 단 한 가지. 주님의 임재잖아요. 그 원띵 한 가지 주님의 임재, 그의 오실 길. 내 인생에 그분이 오시게 하는 길. 그게 뭐라고? 회개의 세례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10시간 원띵 하는 게 아니라고요. 10시간 원띵. 하나님 나는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 10시간 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자면 주님이 이 인류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이 나 한 개인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전에 일어날 일은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네가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 오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회개도 안 해, 죄 사함도 안 받아서 내 그릇이 더러워. 그런데 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10시간 동안. 오, 주의 영이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죄사함도 안 받고 깨끗한 그릇도 아니고 회개도 안 받았으면 오, 영이 오시옵소서 할 때 어떤 영이 올까요, 여러분? 무당의 영이 오고 귀신의 영이 오고 이상한 영이 온단 말이에요. 뭔가는 구하니까 뭔가 들러붙을 거예요. 순서는 무엇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싶냐? 네 인생 가운데 그의 오실 길을 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냐?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요한의 전파는 회개의 세례를 순순하게 받아들여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요한의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의 내용은 뭐예요? 그 8절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건 이 말이에요. 아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 죄사함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회개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교회 봉사도 해요. 내가 은사 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럴 때 뭐라 말한다고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돌들로도 네 정도 수준 만들어. 하나님이 돌들에게 방언 주면 돌들도 방언해. 그런 거로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면 제일 끝에 이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끝이다.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안 하면 회개가, 죄사함이 안 일어나고 회개가 안 되고 예수님 안 오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임재가 갈박하고 막 신부의 영성 이래서 하면 이상한 무당귀신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헤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헤퍼, 그죠? 순교하신 그 독일 목사님, 그분이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값싼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본헤퍼가, 디트리트 본헤퍼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깊은 용어인데, 깊고 진중한 용어인데, 값싸고 흔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구속이나, 뭐, 죄사함이나, 믿음이나, 용서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본헤퍼가 지적했어요. 세속화된 기독교의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그 당시 독일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디트리트 본헤퍼가 느꼈는데 실상 그것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망한다 관련해서 했던 것처럼 바로 회개 제사함. 이게 너무 값싸게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회개했어. 내 재산 받았어. 그래서 밀양이란 영화에서 전도연이 왜 열받았어요? 전도연 딸인가 아들 죽였잖아요. 범죄자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화받아서 전도연이 그 살인자 용서하려고 감옥 갔더만 뭐랍니까? 그 범죄자가 먼저 선수 치잖아요. 나 당신 딸 죽였는데,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전도연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늘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해? 이러잖아요. 그 범죄자가 사용하는 값싼 제사함. 도대체 그 범죄자는 누구한테 용서를 받은 걸까요? 분명히 본인은 어쨌든 용서를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전도연한테 했을 거예요. 나 네 딸 죽였는데 내 용서 받았어. 그 용서함을 준 존재는 누굽니까 도대체? 전도연도 용서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 뭐지 도대체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우리한테도. 그게 이렇게 값싸게 이용된다고요. 값싸게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예수의 구속. 그 얼마나 고통인데 그 쉽게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십자가 못 받겠지.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그렇게 쉽게 그 말이 십자가라는 게 나오나. 우리는 십자가 고통 안 당했잖아요. 찬송하면 쉽게 불러도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값싸다고요. 값싸. 우리의 인생의 값이 그렇게 싸다고요. 예수님은 죽을 똥살똥해서 십자가 겨우겨우 전한 건데 뭐 십자가 지면 되지 뭐. 우리가 가볍게 툭 이야기한다고요. 어린 시절 제가 한 80년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사사사살 되면서 민주, 자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국민학교였거든요. 제가 부산에 대형국민학교 나왔는데 친구끼리 자유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려요. 야, 왜 때려?
내 자유야. 그렇게 말해, 친구가. 깜나고 그 친구한테 때려요. 그 친구가 말해, 니는 왜 내 때려? 내 자유다. 우리 그러고 놀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값 싸졌죠? 자유라는 단어는 그렇게 값싼 용어가 아닌데, 초등학생들이 치고받고 놀 때 사용되는 값싼 값싼 용어로 사용되죠, 자유가. 이 자유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책임이 빠져 있잖아요. 왜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고. 때리는 건 네 자유 맞는데, 그 때리면 반대편에 맞는 사람이 또 발생하고, 그 애는 자유는 박탈당하잖아. 나는 자유하였으나 상대는 자유, 내 때문에 자유가 박탈당하면 그게 진짜 자유가 맞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초등학교 보냈다고요. 때리는 내 자유다, 이래서 하면서. 책임을 놓친 자유라고. 민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민주라는 단어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인간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보면은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그냥 쪽수, 떼쓰기로, 쪽수 모아서 그게 이꼬르 민주야, 이게. 목소리가 크면 무조건 민주야, 이게, 제가 볼 때. 한 사람 한 1,000명 모아가지고 목소리 최대한 키면 이게 민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인간이 주인이 된다,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서양 유럽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긴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이 민주라는 단어는 유럽 기독교의 베이스에서 왔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잘못 오용했단 말입니다. 값싼 은혜로. 떼쓰면 그게 민주인 줄. 노조 만들어가 떼쓰면 그게 민주예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런 식의 민주가 죽였어요. 엊그제 예수님이 준 빵을 먹었던 군중들 수만 명이 그 다음날 헷가닥 해갖고 전체주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 다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민주였다니까. 그럼 이것도 민주입니까? 예수님을 소수가 못 박자 한 거 아니에요. 유대 군중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예수님 보면 민주주의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맞습니까? 선동된 거죠. 선동된 아둔한 비루한 군중을 민주라고 보장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서 온 이런 헌법의 개념도, 헌법이나 우리 조선시대, 유교의 시대 헌법이란 게 있었습니까? 왕의 법인데. 이런 기독교적인 베이스들을 소화할 때 우리가 소화를 잘 못했어요.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낮았단 말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는 헌법이 없었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를 논하려면 여러분, 사회운동하려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냐? 세계사 시간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의 명예혁명 기억납니까, 여러분? 영국의 명예혁명. 영어로 Glorious Revolution이에요. 글로리어스한 개혁이다. 우리는 개혁하면 뭐 생각합니까? 우리는 개혁하면 저는 당장 죽창가, 조국이 말했던 죽창가 찔러 죽이자. 아니면 프랑스의 길로틴, 목 댕강 날리자. 귀족들 마리 앙뚜아네트 목 달랑 날려버리자. 소련의 붉은 혁명 총칼로, 아니면 중국의 홍위병 완장체하서 어제까지 마을 친구였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혁명이 다 이랬어요. 이제껏 역사. 이제껏 인간 역사의 혁명이 다 이랬다고요. 길로틴이든 죽창가든 완장을 채우든 반대파들 숙청했다고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유고 반대파 박헌영이를 세포드에게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그렇게 반대파들 다 숙청해서 죽여버렸다고요. 권력이 이양될 때 이전 권력사는 다 죽는다고요.
옛날에 또 삼족이 멸했잖아요. 삼족을 멸했다고요. 고려의 충신들이 다 죽어서 사육신 됐잖아요. 철대 머리 깨트려서 터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시 조선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영국이었다. 그것이 영국이다. 그래서 이 혁명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왜?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이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에 1688년에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영국도 왕정이었잖아요. 근데 제임스 2세가 왕권을 강화하고 카톨릭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막 이런 강황을 띨 때 반대하는 의회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회에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하면서 제임스 2세 보고 물러나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권리장전을 만들죠. 어떤 권리장전의 내용은 왕권을 제한한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왕권은 너무 변덕스럽다. 의회의 권한을 강조해서 법이 이끌고 가게 한다. 라고 하는 권리정전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제임스 2세 당신은 물러가시오.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울 거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가 강해질 거야 하고 하는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피 흘림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대단하지요. 제임스 2세는 그냥 물러났다고요. 문서상으로. 여러분 그러기 쉽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기 진짜 쉬워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보고 물러나래요. 물러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비밀경찰 킬러 보내가 다 죽이고 구테타 세력 들려 없겠지. 아니면 반대로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세력도 저거 죽여야 우리가 세력 얻는다 이거 비밀리에 뭐 잠입하고 별의별 살육이 일어나겠죠. 근데 영국은 그러지 않았다고.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국의 권리장전, 영국의 명예혁명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비춰보세요. 어떻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 대통령 다 감옥 갔죠? 그 숙청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숙청이라고요. 정권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도 다 날아갑니다. 그게 숙청이에요, 그게 숙청. 사람을 안 죽인 거지, 명령을 다 깨버린다니까요. 하다못해 뭐 고양시 아이콘이 고양이면 다음 시장 정권 바뀌면 그 캐릭터까지도 숙청당한다고요. 그런 나라예요. 누가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그런데 영국은 어떠했다고요? 1688년도에 권리장전을 세우고 글로리어스한 레볼루션을 일으켰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주라는 단어를 그렇게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이루어냈다. 영국이란 나라가 수준이 높다. 영국 정치인들 나는 무엇보다 가장 대단한 것은 그 제임스 2세다. 제임스 2세가 그 기득권을 서류로서 서명하고 그래 나 이제 제임스 2세 왕은 이제 이 왕녀의 자리에 내려놓겠다. 딱 사인하고 끝난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말과 문사로 혁명을 일으키다니. 서울대 어느 법학과 교수는 죽창가로 비루한 민심을 선동하는데 이 사람은 사인 하나로 나 제임스 2세는 물러난다. 쫙. 죽창가를 들어라. 누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는 죽창가를 외치고 선동질하고 죽음과 사고와 쓰라린 역사적 사건들, 남들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요. 세월호, 무한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각종 분신, 각종 사건, 사고들, 최근에 화물연대에 깔려 죽은 노조, 그 사람의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우리는 이용하지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지요.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홍위병들을 세우고 완장질하고 마녀사냥하고 쪼리돌림하는 게 한국 정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다 말입니다. 수준이 낮아. 말 한마디로 제임스 2세 같은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제임스 2세 같은 저 대통령 해물라고 눈 뻘개가지고 지돈도 아니면서 세금 퍽퍽 나눠주고 그럼 미친 자들 말고 정말 제임스 2세처럼 내가 물러나야 된다면 오케이. 내가 깔끔하게 물러나겠습니다.
명예로운 혁명이, 명예혁명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런 수준 높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우리는 마음만 하면 축창 가고, 목만 하면 홍위병들 세우고, 다 마녀 사냥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값싼, 사실은 그 용어는 그런 용어가 아닌데, 사실은 그 용어는 정말 엄청난, 정말 무거운 중력이 있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우리는 너무 싸게 말한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뭐 회개나 제사함이나 이런 말들을, 아, 내가 회개했어? 야, 누가 뭐 저제저도 회개했어? 제사함 받았어? 이런 가벼움. 진짜 제사함 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할까? 과연 그런 뉘앙스, 그런 바이브로 과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값싼 은혜의 관점에서 회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회개했다. 나 제사함 받았다. 어쩔래? 마치 전도연 그 밀항에 나오는 그 범죄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도연이 면회 오니까 나 회개했어. 나 너그 딸 죽인 죄 회개했다고 나 제사함 받아서 나 죽음 천국 가 이란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셀프 사면이라고요. 어느 신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기도하고 혼자 평안 얻고 혼자 셀프 사면 한 거야. 그러니까 당한 전도인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거 한 건? 여러분 동의하세요? 영계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회개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거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느낌이 좀 평안해지면 한 거예요? 아니죠. 온 우주의 재판이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직 네가 한 그 회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직 제사함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그 가능성. 왜 제사함의 선포는 최종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주님한테 들었다면 직접 그래. 그거 제사함 받은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네가 회개했다는 그 사실 자체, 네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것일 수도 있다면 그럼 네 인생이 위험하잖아. 왜? 그럼 제사함이 안 된 거니까 그럼 주님도 안 오실 거고 죽으면 오늘 요한복음처럼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잖아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난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었더만 죽고 난 제사함 받았다 이러다가 죽었어요. 눈 딱 떴더만 딱 닫고 어두운 곳이야. 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전 단계 분명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진짜. 회개가 안 되면 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한 분, 성령 거룩한 홀리인데, 홀리 스피릿인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데, 가도시 하나님인데, 거룩하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죄가 있는 영혼에는 하나님의 못 오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문맥이잖아요. 국어잖아요. 오매불만 기다려도 안 온다니까요. 내 죄가 처리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만 오매불만 기다리면 다른 영, 무당의 영, 귀신의 영, 일부 다처의 영만이 올 뿐입니다. 요번에 시흥시에서 일어난 그 교회 사건 지금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뭐 유튜브 누가 요약해놨더라고요. 또 약사분이. 그 목사님 그 프로필 저도 다 봤거든요. 그 목사님 프로필 보니까 와, 온갖 최신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아이합부터 시작해갖고 저거 원띵 뭐 원유맨부터 신부의 영성에 뭐 최근 뭐 수캇 할렐레부터 뭐 기도의 집 이스라엘 기도의 집 수캇 할렐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지금 가장 한국 기독교 트렌드에 합한 모든 피로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뭐 히브리어 파생하는 것까지 싹 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거요. 그 일부 다처에 그거. 자, 그럼 여러분, 아니, 질문을 하자. 당연히 부끄럽죠. 같은 기독교인이 우리 부끄럽고, 우리가 그분 욕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그러니까. 이시영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첨단의 주대들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진짜로. 신부의 영성, 가장 최근에 원유맨 하면서 이제 그 교리가 나오더라고요. 한 몸이 된다 하면서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니까 성도들이 집단 완교를 해야 된다까지 통일교 비슷하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의 국어적 흐름에서 본다면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처리가 안 된 어떤 죄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접어두고 그거를 최우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센세이널한, 좀 더 사역하면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인기를 끌고 갔던 핫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오다 보니 그러면 뭐 공부하니까 그걸 알게 되겠죠. 잘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쪽 쪽에 있다고 뭘 하게 될 거고 뭐도 받게 되고 뭐 되겠죠. 근데 정작 자신의 가장 그 영역은 이제 어느 까마득하게 잊혀졌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쭉 갔어. 근데 결국 이 처리 안 된 그 어두움의 그 어떤 부분이 이 새로운 교리야 이렇게 막 접목이 되면서 그 요상한 그게 나왔다.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자면 의도적으로 이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범죄자지. 그렇잖아요. 집단 선교를 목표로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범죄자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하고. 뭔가 이분도 나름대로 뭔가 추구한 거예요, 계속. 뭔가 진리를 추구했는데, 그의 무의식의 내면에 처리한 그 죄는 딱 덮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어. 나면서 우리는 다 현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게 어느 날 해서 이게 콤비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래서, 왜 그 목사님은 그걸 보지 못했을까?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서서히 한 발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갔을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 빠져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성도들이 다 집단 완교를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는 건 다 한 발짝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들. 오늘 한 발 살짝 들어가고 내일 무릎까지 들어가고 허리까지 딱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어떤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는 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작동하지 않았냐 그러면 발목부터 차차차차차 잡혀 들어갔다. 의도치 않았겠으나 결과적으로 최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에. 그래서 요즘 이런 사건들 진짜 많죠, 여러분. 입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만 보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이 망했다, 이거. 돌이킬 길이 없다. 도대체 한국 교회 KBS, MBC 뉴스를 물론 그 매체들 다 편향돼 있지만, 좌파적으로 편향돼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목회자 관련 소식도 다들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이러다가 진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kit장을 꺼내도 완전 매장되는 분위기가 되겠다. 저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다음 세대 복음 문화가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최신 핫 이슈를 다룬 목사님이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슈를 다루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슈를 좋게 다룰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시흥의 그 목사님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 목사님도 이 원유면 했는데 당신도 원유면 하고 당신도 이상.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히고 있다니까. 지금 자꾸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사역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개의 모습이 주위에 끼쳐서 교회의 진정성,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을 정말로 세상 사람이 느껴서, 그래서 마음을 열고, 아, 기독교 진짜구나, 아, 목사님 진짜구나, 그 마음이 열릴 때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돌이킴이고 열매예요. 분명한 행동이에요. 대체 상품이 아닙니다. 죄를 못 이겨요. 그 죄 회개하기 싫어. 회개가 잘 안 돼.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아, 봉사는 좀 쉬우니까 봉사해요.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해요. 근데 정작 그 죄는 회개 안 해요. 돈이 좀 많아. 맨날 헌금 내요. 교회 뭐 필요하면 매 차량 사세요. 한 3천만 원 드려요. 근데 그 죄는 회개 안 해. 대기업 회장들. 교회 하나 지어줄게요. 돈 많으니까 수천억 있으니까 교회 한 30억이면 하나 짓잖아요. 교회 하나 지어드리고. 뭔가 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회개 안 해. 그러한 대체 상품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작 그런 것은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돈 30억에 매수하려는 것이고 저질스러운 가정한 것이다. 좀 더 쉬운 것을 하려고 하는 인간 도피성의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발로일 뿐이지 그것이 회개의 증거가 아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보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죄를 볼 때 그 동일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자가 느꼈던 그 감정을 나도 그 죄를 생각할 때 이제 똑같이 느껴지는 그 수준이 돼야 이제 진정한 회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험난한 죄를 아주 나쁘게 보세요. 나는 험난이 좋아. 그럼 회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 더럽게 와. 나도 이제 그 죄를 생각하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춥했어요. 사람 때리는 거 별 마음 없어서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때리고 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피해자는 얼마나 아팠을까,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네 잘못했잖아. 그래 내가 회개할게. 이런 게 아니라고. 그게 값싼 은혜라고. 그게 값싼 은혜. 진정한 회개란 당신이 피해 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동병상련으로 내 안에 리와인드 돼서 아이고 내가 네한테 그 죄 저질렀다. 네가 그 죄 저질렀을 때 네가 그런 느꼈음이 내가 나에게도 왔다.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울면서 회개하는 그게 진짜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값싼 회개가. 내 회개에서 아들 미안해. 아들 미안. 딸 미안. 그때 내 실수 미안. 그게 회개입니까?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딸아, 야, 그때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 진정한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또 다른 증거는 눈물과 어린 열매라고요. 눈물과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만 하고 열매를 못 날 때에는 기도하지 말고 열매 하나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게, 진짜로 그게 나은 게, 여러분. 나 기도는 10시간 해요. 결정적으로 열매 순종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너 어떤 사람 기도 하나 안 해? 술, 담배 다 해. 근데 그 순종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당시에 하는 그 10시간의 기도는 도대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10시간 기도로 그 한 번의 순종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에너지를 못 얻는다면 그 10시간 기도는 뭔 의미가 있어요, 당신한테? 하지 마라, 그럼 차라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순종 한 번 해내는 게 크다고요. 그게 더 크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요즘 예배 드리러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원띵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잖아요. 2시간 동안. 네가 그거 하러 가다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할 일 먼저 생각났으면 예배 드리는 건 접으라는 거잖아요. 접고 돌아와서 그 사람하고 사화하고 풀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 안 하면 네 기도는 예배는 가증하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거라니까요. 네 기도도 가정할 수 있다고 10시간 기도도 네가 그거 한 번 순종 안 하니까 기도만 하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열매를 맺자. 그래서 아까 그 구절의 끝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직관적으로 느끼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행동하리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직관적으로 위기감, 영혼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묻잖아요. 살 길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군인은 늑봉하지 마라. 너는 구타하지 마라. 딱딱 나오죠. 직업별로. 그럼 니는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니는 생각나는 그거 있죠.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원택만 하다가 시험교회 그 목사님 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즐거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너무 좋고 버릴 마음이 없어. 죄가 비즈니스가 될 때, 그 죄 때문에 먹고 살 때, 그 죄를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포주, 룸사롱하는 사람들, 창기, 남창, 킬러 100만 달러 받고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한 명 죽으면 그걸 100만 달러 먹고 살잖아요.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점치기로 돈 벌고, 요즘 무당들 TV에 많이 나오더만요. 죄를 지으면 돈을 벌게 되는 구조에 사는 사람은 절대 회개 못 합니다. 그죠? 그 죄를 지어야 비즈니스가 되는데, 죄 자체가 나쁜데, 죄가 돈하고 결부되면 그 죄는 절대 그 집안에서 떠나기 어렵다고요. 조폭 아들이 조폭되는 게 당연하고, 조폭의 손자가 조폭되는 게 당연한 건, 조폭이 나쁜 짓에서 돈 번 돈으로 조폭 아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대 조폭, 3대 조폭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돈과 결부될 때, 죄가 비즈니스와 결부될 때, 우상숭배가 비즈니스와 결부될 때, 그렇게 관광산업으로 포장될 때, 그 직업 못 버린다고요, 나라에서도. 그 직업을 왜 버려요? 돈이 되는데. 도박, 정성 카지노를 왜 버려요? 돈이 되는데. 우상을 왜 철거해요? 그게 돈이 되는데. 제가 비즈니스와 통합될 때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대제사장까지라도 이런 더러운 돈 구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갈보리산에 못 박은 그 저주스러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지라도 더러운 돈 깨끗한 돈 구분하는 법은 알았다고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배반은 30세겔 갖다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돈은 더러운 돈이다. 성전에 넣지 마라. 너도 하나님 안 받는다. 해서 아겔다마 피밭이라. 그죠? 나그네들을 위한, 노숙자들을 위한 밭을 그냥 구제로 그냥 탁 흘려버리잖아요. 이 정도 정신머리도 우리는 없다. 돈만 주면 조폭 돈이든
넙죽넙죽 다 받아 먹는다.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저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도 그 돈 안 받을 줄 알았다. 돈의 출처에 따라서 이것은 피 묻은 돈이니 받지 않겠노라. 이 돈을 하나님의 전에 넣는 것은 가당치 않다. 치워라. 개같이 번 자의 돈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개 같은 자는 본문상의 그 문맥으로는 장기 남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기와 남창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헌금해도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그분을 너무 낮춰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남창들의 돈을 안 받아요. 그럼 우리도 안 받아야지, 사역자들도. 범죄자들이 번 돈을 준다고 받으면 그거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죄, 이런 죄는 결국 여러분 계속 놔두면 상처를 만들 뿐더러 권세를 얻고 우리 내면에서 결국엔 집을 만들고 우리 어릴 때 좋아했던 그 합체 로봇이 되는 것 같아요. 합체 로봇. 3단 변신 합체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5단 변신 합체 로봇 이런 것처럼 그 죄를 적절한 때 죄사함 받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키우고 내 속에 놔두면 그게 그 다음 죄가 붙고 또 붙고 합체돼가 거대한 집, 견고한 집 구조물로 이루어서 내 무의식에 딱 자리 잡으면 끝났다. 끝난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회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라는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리라고 착각을 버리세요. 그건 죄인들의 망령된 희망 사항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에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고 눈물을 흘리고 구했는데 어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건 지옥 간 거잖아요. 달리 이걸 뭘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좋게 이걸 보장을 해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는데 그럼 지옥 간 거지. 어떻게 포장하냐고 이거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빚을 받아서 일반인과 다르게 목사 소명의 길을 받았고 그러다 보면 은사도 좀 받고 사역 좀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래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안 될 수 있다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주되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패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을 내야 된다,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만 죽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도 죽이죠. 친구들도 죽이고, 동료들을 죽이는 그거, 깊은, 견고한 3단 합체, 5단 합체된 내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 죄를 처리해야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시니 그 강력한 견고한 질을 해결해야 하는 데에 이걸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끝끝내 해결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다. 나의 완악함이다. 네 때문이야. 회개되는 거 네 때문이고 회개 안 되는 거 네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광야 인생길 길어야 70, 80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광야에서 이렇게 원통결통하게 살다가 죄악 속에 죽고 끝날 수는 없다. 그래,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야지. 네 속에 휘어있고 깊어있고 깨있고 높아지고 낮아진 것들 다 높아진 것 낮아지고 낮아진 것 높아지고 움푹 뺀 것 평평하게 두고 다 돼야지. 그 주님의 임재가 네 삶 가운데 들어와야지. 자, 그러니 죄사함을 얻고 회개를 하거라 하더라. 주님 그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으소서. 눈물을 부으소서. 그래서 이 죄 많고 비통한 세대 치유의 문을 여소서. 주가 오시는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세대 같은 다음 세대들이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